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하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겹갈이 만들 것이며. 다 같이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효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7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7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가장 아끼는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큰 수술을 앞둔 분께,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께 이 말씀 하나로 용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4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크든 작든 간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객기나 만용을 막아주기도 하고 스스로를 낮추기도 합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겁이 많은 개체가 오히려 오래 삼는다고 합니다. 어린 사자도 다른 수컷 성체에게 발각이 되면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어미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숨죽이고 숨어 있는 새끼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겁이 있어야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느냐 이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터널 시야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는 사방이 다 트이고 좋지만은 터널 안에서는 저 끝에 작은 구멍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히면은 살 길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쌓이면은 좋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것 하나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몸과 마음이 경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우면 도망도 못 가고 손발이 굳어버리고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게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만 두려워하느냐? 366번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366번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365일인데 한 번이 더 있어요. 6년까지 포함하면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이고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녀를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모른 채 그냥 막연히 두려운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언젠가 제일 무서울까요? 괴물이 나타나기 전에 고인물이 흔들리고 음산한 소리가 날 때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막상 나타나면 쫓기느라 무서운 마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체를 알면 훨씬 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별 문제가 없는데 막연히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준비를 잘하고 연금도 많이 타니까 다 준비하고 있겠지. 나는 하나도 젊었을 때 그런 것 저런 것 노후 대책도 해놓지도 않고 준비도 안 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나보다 더 잘 준비한 사람을 보면 또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예 없거나 충분히 준비하거나 둘 중 하나가 오히려 낫다 그랬습니다. 어설픈 중간이 제일 애매하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예 없으면 나라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준비한 분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도 중간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니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이유 없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다거나 또한 직장을 잃는다거나 재산이 줄어든다거나 소중한 사람이 떠나간다거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욥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지역 최고의 부자요, 존경받는 지방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 10명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을 끝까지 지켜야 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던 이웃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보다 더 상실이 있을까요? 그때 욥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욥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욥은 잃어버릴 것에 마음을 두고 슬퍼하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내가 받아들이고 찬송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욥처럼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욥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 때 욥의 이 고백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은 5학년 학생들을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3박 4일 동안 가는데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막 부모들한테 떼를 쓰고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을 보내고 첫날은 막 집에 가고 싶어서 막 꿈틀거리고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수련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단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말에 순종하고 지내야 돼. 그래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즐거움에 또한 놀이에 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어서 마지막 날 이제 그들에게 3박 4일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다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고 싶다는 애들도 투정 부리고 엄마 아빠만 찾던 애들도 이제는 더 즐거워가지고 더 내려가기 싫다라는 그런 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집에 가서 부모한테 짜증 부리거나 불평불만 하지 않겠죠. 그 3박 4일 동안 그 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부모가 해주는 밥, 부모가 여러 가지 다 도와주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셋째로 뭘 두려워하는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거절한다거나 냉대하고 따돌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많고 많은 사랑을 받다가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부르는 곳이 줄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인기가 좋아서 막 여기저기서 막 부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제 히트곡이 점점 사라지고 인기가 떨어지면은 이제 죽을 맛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종 그랬어요. 내가 택한 나의 벗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들어주신 분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의 아들, 딸이면 내 아들, 딸이 다름없는 것입니다.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버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나 자신을 너무 크게 볼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지위가 있고 평판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구나 진심으로 이것을 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인기가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욕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버러지인데 뭐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혈관, 이 피부를 한번 보세요. 혈관이 다 보이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를 살짝만 긁어도 피가 납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농사지은 곡식을 탈고 갈 때 키질이라고 있습니다. 키질. 이렇게 농촌에 가면 키질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와 흙이 섞인 것을 가려내는 게 키질입니다. 키질할 때마다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할렐루야, 쭉정이는 바깥쪽으로 나가서 마지막에 탁 털면은 알곡만 남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키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키질할 때마다 알곡이 주인 쪽으로 가까이 오듯이 힘들고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어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바보인 것입니다.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과 맞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에게 이것은 나라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결국 모세가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 갑니다. 내가 누구라고 거기에 가겠습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했지만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갑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말했더니 바로는 코드숨을 칩니다.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네가 뭔데? 그리고 누가 보내라고 하더냐? 이렇게 코드숨을 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어요. 긁어 부스럼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처럼이라도 살 수 있었는데 나섰다가 더 나빠진 현상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섰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물러서지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보니까 이건 뭐 구석구석 다 부패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2년 반 동안 세월을 지내고 대통령으로 있었으면 연금도 받고 노후 생활도 괜찮았을 텐데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설 거라면 내가 나서겠다 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당당하게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맞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치지 말고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좀 얻어맞더라도 계속 도전하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렵다고 피해 다니면 계속 손해보고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은 반드시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이제 250명을 보냈다면 선거관리원단 그쪽은 280명을 더 많은 인원을 보냈다라는 것이 왜?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이거든. 부정선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를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겠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탱크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아무것도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것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겸손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미래입니까?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입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입니까? 어느 것이든 그것은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내가 버러지 같은 존재임을 알고 낮아지라는 신호인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선언이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렵게 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맞서 나가십시오.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은 반드시 좋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날카로운 타잡기로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보이는 것들도 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버러지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